네, 반갑습니다. 12월 오늘이 30일이죠. 마지막 수요일 예배인데요. 혹시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잘 편집도 하고 해서 군포자유교회 유튜브에 군포자유교회 치면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려져 있는 거 있어요. 그냥 올린 거니까 뭐 비중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계정을 만들었다 생각해서 거기 들어가시면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업로드가 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올리는 게 있는데 참 어떤 게 아직 여러 가지로 미숙해서 일단 영상으로 찍고 그런 다음에 혹시 모르는 분들, 못 보신 분들, 예배 못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유튜브에 계정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유튜브 계정이 없는 분들은 자기 계정 만드셔서 그리고 군포자유교회 치시면 나올 겁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한파가 왔다고 합니다. 각별하게 우리 건강을 조심하시고 또 관리 잘 하셔서 이번 연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광고를 먼저 다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는 1월 1일인데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대신에 늘 신년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1월 3일, 그렇죠? 1월 3일 날이 2021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때 신년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1월 달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미리미리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12월 31일, 1월 1일이죠. 1월 1일은 금요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미리 알려주시면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요. 기도 제목이 저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제가 일괄적으로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만나서 반갑고요. 또 방송에 진행하다가 제가 모니터링을 할 수 없으니까 혹시 방송 상태가 안 좋거나 하시면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설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오소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한 장 더 찬송 드리고요. 492장입니다. 찬송가 이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찬송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정으로 오라 하시면 공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려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르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여관 바다 쓰고 보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여관 바다 쓰고 보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여 기다리니 내가 그리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어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하는 길 걸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목 칠 곳 없어도 복된 날이 알거우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서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외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어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또한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도와주시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들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지치고 또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각 처소에서 또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세상과 환경은 우리를 또한 암담하고 낙심하고 실망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믿음에 깨어있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나님 받아 하나님의 열심을 갖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뿌리가 되고 또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온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4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구하라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십자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32절에서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뵐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로 기도로 알려진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곳은요, 감람산의 봉우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 뜻은 기름 짜는 틀이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아빠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또 애곡하게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듯이 마치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곳에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물론 평상시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많이 가시곤 했습니다만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도 거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곧 자신에게 임박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들 요구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특징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알려주는 말씀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적인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것을 습관적으로, 우리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보면은요, 사복음서에서도 뭐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광야로 그렇게 나가셨는데, 이 광야에서의 사역의 공생의 시작도 예수님이 기도로 시작하신 것을 마가복음 1장 35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6장 45절에도 모든 일과를 마치실 때에도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 이를 다 마치신 이후에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분인가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아침을 여는 열쇠와 또 저녁에 잠그는 자물쇠가 기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아침의 시작을, 모든 사역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 마침도 기도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공성의 시작이 광야에서의 그 시작을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로 주야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도요, 십자가 위에서의 자리였는데 예수님의 7마디의 언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 말도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은 시작과 끝을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겟세마네 기도 또한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겟세마네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을 보면은요,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같은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통렬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내 자신의 뜻대로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는 그런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예수님은 닥쳐올 엄청난 수치, 고통, 조롱, 그 고난 앞에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겨내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따르고 싶지 않고 싶거나, 또는 그 뜻 말고, 하나님의 뜻 말고 내 뜻을 고집하고 싶은 그런 유혹, 시험에 빠질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습관적이었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매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싶지 않을 때, 그럼 예수님처럼 기도를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시작과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당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단지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다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제자들 첫 번째 그룹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그 제자에서 또 돌 던질 만큼 더 멀리 떨어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하라. 또 돌 던질 만큼이라고 하는 그 거리가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밤이니까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소리는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도 나중에 이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암암리에 아마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안내하고자 제자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오늘 32절 우리가 읽지는 첫 번째 말씀에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거기에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기도의 과정,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9장 28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높은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되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기를 예수님도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기도를 보게 하시고 또 듣게도 하시고 또 기도할 것을 당부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는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여라고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만 이 잔이 어떤 잔이 고난의 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죽음의 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자신이 바라는 바는 그거지만 그러나 이 뜻이 아니라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생생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그 기록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모습은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용면에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바라는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다르고 두 번째 다르고 세 번째 다른 것.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에 애쓰셨는가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에 대한 그야말로 겟세마네가 그 포도주의 그 기름을 짜는 틀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느 정도의 기도를 쏟아부으셨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들의 모습이 참 쉽죠. 그리고 편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땀이 땅에 떨어질 정도의 핏방울 같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몇 가지 기도에 대한 태도와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잠깐 본다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죽음 앞에, 그리고 자신이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기도의 유익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올라가셨을 때에 그 밑에, 산 밑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그룹이 있었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산에 있었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렸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온 아버지가 그 아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하소연을 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을 세 번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가 뭘까요? 귀신 들린 것. 귀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종류를 통틀어서 오늘 예수님은 이런 종류, 이런 부류는 기도로밖에는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에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중요성을, 유익함을 말해주는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요, 기도를 통해서 믿고 간구한 것이 응답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응답의 확실성인데,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성경에 하신 말씀대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문맥하고 떼어서 살펴보면 좀 무모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늘을 날고 싶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고 구했는데 날아지나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약속하신 바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 무화과나무가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지, 그것을 믿고 그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고 기도할 때 그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고 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구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될까?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환난 앞에, 큰 환난과 문제 앞에 담대함과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13장 18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와 또 예루살렘 성의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환난이 닥쳐올 것을 예고하시면서 너희들 그런 일들이 닥쳐올 때에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요, 기도한다고 해서 고난이 안 오거나 고난이 우리를 알아서 피해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와 환난을 만나면 유익함이 있어요.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진 않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살펴가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문제와 환난을 만나면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함일까요? 문제와 환난 앞에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보면 겁도 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또 끝났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슬픔 가운데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문제와 환난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만나는 문제와 큰 환난은 기도하면서 만날 때는 그렇게 생각이, 예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당황하지 않으며 기도로 담력을 얻고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세상을 내가 이겼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요, 참 이 말씀과 너무 적당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고 또 가장 간절하게 부르는 단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 오늘 이 기도 앞에 예수님이 담대하게 자신의 고난의 잔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토 까메라고 하는 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기자가 까메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시 그 사람의 소설이 사실은 맑고 밝고 활기차고 희망을 주고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막 절망적이고 우울함이 가득한 그런 내용들로 소설이 쓰여졌던 것을 기자가 포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런 절망적이고 우울함 가득한 소설 속에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신이 노벨상을 수상하기까지 인생을 중단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잘 무사히 달려올 수 있었습니까? 그의 삶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자살을 많이 묘사했지만 자살하지 않고 여기까지 견디게 한 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까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지요. 나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까메의 어머니는요, 까메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홀어머니 밑에서 이 까미가 자라게 됐는데, 어머니가 행상을 하고 가정부를 하면서 어렵게 아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엄마는요, 심지어 거기에다가 청각장애인이에요. 자식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20대의 까미가 고국인 알제리를 떠나서 프랑스 파리로 떠나갈 때 어머니가 아들 까미에게 해준 말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마디.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꿋꿋하게 까미를 성장할 수 있고 자살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하는데,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가 너를 지켜볼 거야. 엄마가 까미 아들을 지켜본다고 하는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가 나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 까미를 우리 살게 한 것이 바로 그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고 견디게 하고 큰 문제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들 위해 그 당시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님과 더불어서 로마서 8장 32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시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이때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럴 때에 범죄하고 또 타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안 할 때에 예수님이 지켜보셔야 간구를 중보를 할 수 있잖아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34절은 말을 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잖아요. 근데 이 과학자이면서 이분은요 신앙이 참으로 열심인 사람입니다. 그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함으로써 새 힘을 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리학 과학자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늘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자주 골방에 들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 어떤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내 영혼의 망원경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영혼의 망원경입니다. 그에게 기도는 영혼의 망원경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또 제자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제자가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좌절하게 되고 불안이 엄습해 온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구나. 또 기도가 유일한 탈출구이며 하나님께 답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졌으면 더욱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 기도의 습관을 가지길 힘쓰고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환난과 큰 문제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갈 뿐만 아니라 생명의 호흡이자 만사가 기도라고 하는 사실 앞에 늘 무릎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겟세마네 기도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것을 보고 세상을 살아갈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변하고 또 내 상황이 변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도의 본보기가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기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간청하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능력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한나의 기도에 한숨과 눈물을 보시고 들으셨던 것처럼 간절하게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 달력을 마련해놓고 가져가지 못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달력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또 대면 예배가 시행이 되면 그때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남은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각별히 건강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찬송 드리고 주님 가르쳐진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주님 같은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처럼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원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의 사람으로 이 험한 세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성도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